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우리나라에는 크게 두 가지 의료 체계가 있습니다. 한의학과 양의학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양의학이 증상을 빠르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강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 한의학은 몸 전체의 균형과 체질을 살피면서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강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몸이 아프실 때 양의학, 한의학 어느 것을 더 선호하십니까? 어느 의술을 더 신뢰하십니까? 다 장단점이 있으시죠? 병원 가야 됩니다. 한의학도 한의원 또 병원이지요, 그죠? 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급한 통증은 치료를 해야 되고 동시에 그 통증이 왜 생겼는지도 그 원인을 알아서 그것도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사업이 어렵습니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관계가 힘이 듭니다. 내 삶 속에서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보다도 더 깊은 곳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두통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병의 원인을 보십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고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눈앞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데 하나님은 시간을 지체하면서 존재의 뿌리가 회복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중풍병자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의 문제는 지금 다리가 마비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에게 가서 정말 이 다리가 좀 고침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짜 보신 그 문제는 이 중풍병자의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 질병보다도 근본적인 그 원인을 치료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일어나 걸어라. 당장 일어나 걸어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작은 자야, 옛날 성경에서는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증상을 치료하는 진통제를 원하지만 근본을 드러내는 수술을 피하려 한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지금 당장 내가 뭔가 아프기 때문에 참 이 진통제를 좀 달라고 지금 당장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자꾸 요청을 하지만 정작 그 문제를 도려낼 그 수술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저 내 삶의 불편함을 해결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뿌리가 고쳐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어떤 우리의 인생의 문제점, 또 인생의 어떤 영적 무기력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참된 회복을 경험하려면 정말 나의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좀 해결받고 정말 이 지긋지긋한 어떤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의 영적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이런 고난인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으시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원리는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3절, 4절,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는요, 믿음이 좋은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내 친구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로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 주위를 둘러서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친구는 바로 지붕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붕에 구멍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이 친구, 중풍병자 친구를 달아 내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요업의 친구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업에게도 정말 요업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기 전에 많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업의 친구들은 이 요업이 고난을 당할 때, 큰 고통을 당할 때 한결같이 찾아와서 그들은 영적인 정답을 내려놓았습니다. 네가 이렇게 해서 이 병이 걸렸구나. 자꾸 그게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내려놓았지 방법을 찾아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정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우리가 자꾸 정답을 주려고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목사인 저는요 얼마나 참 많이 그런 어떤 목회를 한지 모릅니다. 성도들의 어떤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죄 아니면 자꾸만 어떤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답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 네 친구들은 비판 대신에 침삭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정답 대신에 지붕을 뚫고 있습니다. 핸드릭스라는 이 주석가는 이렇게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창조적인 길을 내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문제를 분석하고 거기에서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길을 찾는 사람이 믿음. 할렐루야. 어떤 치매에 걸린 남편을 두는 어느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저 멀리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평생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을 몹시도 싫어했던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치매라는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이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휠체어에 태워서 매주일마다 예배당에 이 남편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배 도중에 이 남편이 고함을 지르기도 합니다. 중간에 들썩 일어나서 밖에 나가기도 합니다. 참 예배 분위기도 흐리기도 합니다. 참 민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목사님, 이제 제 남편은 더 이상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치매 도중일지라도 이 병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계속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나고 남편은 임종 직전에 목사님의 기도에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지붕을 뚫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친구처럼 그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메고 온 것이지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스스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세월원들 중에 심한 질병이나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에 의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혼자서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꾸만 그 사람을 분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정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꾸 해답을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또 이 중풍병자처럼 정말 힘든 경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정말 이런 친구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4명의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이라도 그런 친구가 있으신지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는 그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친구가 내 주위에 있어야 합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이 그러해야 되고 남편에게는 아내가 그러해야 합니다. 평생 친구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친구가 있지만요. 지금 내 아내, 내 남편보다 좋은 친구가 없어요. 저희 아내가 저를 위해서 평생 기도를 했는데 어깨동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달라. 딱 저하고 집사람하고 어깨동무를 딱 하면요. 집에서 어깨동무를 딱 하면 딱 맞아요. 참 다행스러운 것은 키를 두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지. 평생 친구. 여러분, 가족이 그런 친구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여야 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그 원인을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붕이 뚫리고 환자가 내려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입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이 말을 누가 알아들었는 거 아니까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이 말의 뜻을 알아들은 거예요. 아니, 죄를 용서해 주신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네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말을 하고 있네? 너는 지금 신성모독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지금 무슨 일이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중풍병자를 묶고 있는 죄사슬을 지금 끊어내고 있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팀 켈러 목사님이 왕의 십자가라는 이 책에서 제가 오늘 주부에 책 한 권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치유자다라는 이 장에 보면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오늘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중풍병자가 가장 원했던 것은 바로 걷는 것이다. 걷는 것이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가장 원한 것이 뭐라고요? 걷는 것, 원하는 것.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그가 진짜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이 뜻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어지시지 않는다면 이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정말 칼을 달라고 계속 원하고 있습니다. 꼭 요 무릎 위에다 올려요. 거기 걸지 말고 무릎 위에다. 오케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칼을 달라고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울면서 때를 쓰면서 칼을 달라고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칼을 달라고 간절히 원했지만 부모는 이 아이에게 칼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이 아이에게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진짜 필요한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이 아이처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말 이 병을 고쳐주시고 빨리 좀 이 건강에서 회복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이분만 한번 살려달라고, 이 경제적인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여러분, 종종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빨리 좀 속히 좀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지금 졸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지금 된 문제가,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지금 당장 일어나서 걷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필요한 것이라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를 했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근본적인 원인,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의사가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은요, 단순히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아플 때는 나을 수 있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있으신가요? 그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체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빵의 문제가 그렇게 급하지만 하나님은 빵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영적인 문제, 영적인 빵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 내가 빵이다, 내가 빵이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빵이십니까? 아니다, 내가 빵이다. 나를 먹어야 영원히 산다. 이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시지 않은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 용서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11절 말씀, 12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상으로 번역된 이 단어, 시편에서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서 상을 베푸신다. 여러분, 거기에서 상은 여러분 밥상, 이런 상인데 여기에서의 밥상 똑같은 단어이지만 우리가 좀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 여기서 상은 어떤 상? 침상. 이 침상을 가지고 여러분, 이 침상에 여기서 상이라고 번역된 이 침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그것은 이 중풍병자에게 정말 아픈 세월의 상징물입니다. 무능함의 상징물이고 수치의 상징물이고 절망의 상징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은 그 침상을 정말 힘들게 자기 평생을 옥죄이고 있던 이 침상을 여러분 여기 내버려 두고 가지 마라. 여기 내버려 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상을 가지고 벌떡 일어서서 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씀이죠. 여러분 그것을 보고 12절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평생 이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그 상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침상은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침상입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성도가 암 치료를 마친 후에 평생 진료한 그 팔찌를 끊어서 그렇게 성경 중간에 이렇게 끼워놓고 평생을 성경 읽으면서 그 어떤 팔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지긋지긋했던 그 어떤 병원에서 쪘던 이 팔찌 정말 당장이라도 휴지통에 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두 번 다시 쳐다보기 싫다. 그런데 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뭐다? 네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어떻게 너를 고쳐준 준 사건의 상징물인지를 보여주는 그 증거물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때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때까지 제가 꽤 젊은 시절에 제가 이 증거물, 이 상징물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제가 이렇게 이 아이, 특히 우리 둘째 아이 이렇게 인큐베이터에서 있어서 거기에서 진료받고 난 어떤 계산서들을 증거함에다가 이렇게 지금 아마 어디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요즘 들어서는 제가 그런 어떤 진료 기록, 영수증 이런 걸 잘 안 모았는데 제가 이거 신혼을 지나면서 참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모아놓았던 그 진료 기록표. 지금도 그것을 한 번씩 꺼내보면요. 제가 이때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그 증거물로 볼 때마다 그걸 꺼내서 울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거 버리십니까? 이제 버리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돌을 세웁니다. 그 돌은 평범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중풍병자에게 들 것은 평범한 침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념의 자리입니다. 일주일을 사시면서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 침상을 하나씩 가지고 와야 합니다. 여러분,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 예배의 자리로. 그럼 일주일 사시면서 매일같이 지어박히고 마귀에게 패배해갖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침상에 들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럼 그 역사를 가지고 그럼 정말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그럼 이것이 예배의 자리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곳에서 내 상처를 치유받고 또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되지만 여러분 언제나 이 예배의 자리는요. 여러분 승리의 자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영적 중풍병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그 친구들의 도움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친구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절망의 상을 들고 일상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러분 걸어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슴에 꼭 남겨둬야 될 이 한마디의 말씀은 지붕을 뚫은 것은 네 명의 친구였지만 그곳에서 내 제사함을 선포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네 명의 친구의 도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십자가를 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